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이 우리가 평소에 부르던 것보다는 많이 오래된 옛 찬송이에요. 늘 주보 보시면 알지만 작곡자, 작사가들 이름을 제가 언급합니다. 그래서 해리 볼백이라는 분인데 2021년에 돌아가셨어요. 선교사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된 천국 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봤는데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음악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자세히는 읽지 못했지만 얼핏 한번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지었던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아라. 근데 이제 2절 두 번째 거기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전해졌던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로마서 10장 말씀 읽다 보면 방금 우리가 찬송의 가사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절만 탁 떼어서 익숙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맞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을 통하여 앞뒤 전후 무엇을 설명하시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를 받고 또 실천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기록하되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을 안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장 4절은요, 제가 늘 강조하듯 요 절입니다. 외우셔야 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로 가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그 다음 뒤에 가서 뭘 합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은혜 받았던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1장에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 지금 10장까지 왔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어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흔히 너무 율법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대조를 막 시키다 보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안 좋은 것, 율법은 버려야 되는 것, 폐기해야 되는 것, 율법은 이미 하여튼 이게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10장 4절 말씀에서 이 두 개를 탁 붙여놓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는 거 맞죠?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로운 게 뭐예요? 옳은 거예요. 이 행위의 옳음, 믿음의 옳음, 우리의 신앙의 옳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의 옳음, 무엇이 옳은가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옛 광야를 거치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왕조를 거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치면서 무엇이 옳은 방향입니까? 여러분 율법 지키고 사는 것이 옳은 방향이에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우리 지난주 성경부 했던 거 한번 소환해 볼까요? 남유다에서 가장 칭찬받았던 왕이 누굽니까? 요시아였죠. 요시아가 왜 가장 칭찬받았습니까? 요시아 이전에도 요시아 이후에도 그렇게 율법책에 적힌 대로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 그게 율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하신 겁니다. 유다 왕들 중에,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었어요. 뭐 했다고요? 율법대로 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것이 나쁜 겁니까? 옳은 겁니까? 옳은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에 찾아보시면 각주 같은 게 달려 있을 거예요.
니언 달려있는데 니언에 보면 신명기 30장 12절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지 아니할 수 없지요. 그럼 신명기 30장에 보면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당연히 율법이죠. 지금 신명기는 제2의 율법 아닙니까? 디오트로노미 두 번째로 읊혀진 율법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율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셔요.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다.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쭉 길게 읽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라서 누가 하늘에 쫓아 올라가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걸 지켜라고 해야 될 만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가서 그 먼 곳까지 가서 갖고 와가지고 지켜야 될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먼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삶 앞에, 너희들의 눈 앞에 그것도 어렵지 않게 손쉽게 그저 순종하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명령이고 율례이고 율법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 30장 11, 12, 13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얘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의 의로움에 대하여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멀리 있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나님 옆에 그게 있어가지고 하늘까지 우리가 하늘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하늘까지 하나님 계신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얻어와야 될 만큼 불가능한 거고 어려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 무저갱 지옥 땅 밑에 무저갱은요. 저가 바닥이잖아요. 바닥이 없는 갱이에요. 표현이 그래요. 말 그대로 한자어가. 그러니까 쫙 밑에 거 사람이 갈 수 없을 만큼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뭔가를 그 의로움을 갖고 와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율법을 갖고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지금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전하고 듣고 깨닫고 확신에 차서 내 마음에 든 그 신앙과 확신과 신앙의 고백들을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것이 멀리 있단 말입니까? 가까이 있단 말입니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기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해주셨다는 말입니까? 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천국까지 올라가서 따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저 무제겐까지 내려가서 해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신명기 30장을 예를 들면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저 하늘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까지 가서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믿고 확신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입으로 믿어 시인하면 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그저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옳은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나간다 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요시아가 율법대로 유월절을 그렇게 성대하게 잘 지켰더니 누가 칭찬했습니까? 누가 요시아더러 너는 참 잘했다 칭찬하셨습니까? 율법이 칭찬했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은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혹은 죄를 짓지 않게끔 경각심을 주며,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시작하면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율법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이 돼야 돼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이 옛 사람들에게는 율법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은 기본으로 깔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진정한 삶의 방향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헷갈리잖아요. 그것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면서 그 의를 이루는 구원을 멀리 두셨거나 엄청난 것들을 감내하고 값을 우리가 내 것으로 치르고 쟁취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가까이서 쉽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얻으면 되는 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해서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죄의 기도를 했고, 오늘도 찬송을 불렀으며, 설교 뒤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도 고백할 거고, 또 성찬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대로 살아가리라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고백의 소리가 마음에 없는 소리라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있는 소리를 예배 시간에 그리고 삶 가운데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에 빠지고 평생도록 믿어왔고 모태신앙이고 매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되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기도 안 하면 뭔가 이상하고 하니까 그저 입술에서 맴돌고만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덕분에요.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덕분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믿음 안으로 한 발짝 들여놓을 수 있는데, 너무나도 쉽게 들여놓을 수 있다 보니 우리는 그 중요성과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를 까먹고 잊고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요, 자꾸 내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요. 진실되지 않은 소리를 해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우, 저 사람하고 관계 끊어야지. 아우, 저 사람은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데 입만 열면 뻥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의 말에는 진실성이 없어. 가까운 사람이면 관계를 끌어내지 못하겠지만
한 80%는 듣고 나는 저 사람 말하면 20%는 그냥 거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사기꾼 아닌가, 보이스피싱 아닌가, 우리 의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소리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말들은, 우리의 언어들은 마음에 있는 소리입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면요, 마음에 없는 소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었을 때 이것이 마음에 없는 소리라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입으로만 시인하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삶을 혹 삽니까? 아니면 거꾸로 마음으로는 믿는데 세상의 눈빛과 손가락질과 이런 것들이 두렵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용기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 초등스러워요.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그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야 돼.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인가? 내가 정말 마음에 없는 소리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번 주도 깨달았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초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 뒤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패러그랩은 13절에서 끝납니다. 14, 15절을 다시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려면요, 마음으로 믿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14절에 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런 보내주심을 받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여러분 응답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 전파되지도 못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선입견과 가치관 속에서 전파된 복음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식의 문제예요. 오늘 제가 교회 온다고 운전해서 오는데 온 도로에 표지판이 다 40km입니다. 속도계가. 땅에도 40km, 위에 카메라 옆에도 40km. 근데 제가 오늘 그것을 인식한 거예요. 지금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지난주까지는 50이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40으로 다 바꿨나? 이게 유독 오늘,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 도로가 40km인지 50km인지 인식을 못 했는데 오늘 보니까 40km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 조금 싫어하실 예일 수도 있지만 영어 단어가 그럽니다. 영어 단어가. 내가 지금까지는 그 영어 단어를 모르고 살다가 어느 특정한 영어 단어 조금 어려운 거를 이번 주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드라마고 텔레비전이고 뉴스고 유튜브고 간판이고 차 지나다니면서요, 그 영어 단어가 눈에 계속 띕니다. 인식되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에 가로막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눈길을 돌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끊임없이 그 영어 단어, 끊임없이 그 40km 속도 표지를 저한테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 전파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리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없는 소리,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간다면, 나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살아간다면 무엇을 전파하고 내가 전파한 그것을 누가 들으며 그것을 누가 듣고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이것을 진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가까이 있고 이미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마음에 있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소리를 지르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선포하고 삶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더디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이에 경읽기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마음에 없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득 찬 믿음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이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 입술의 구원의 의로움의 시인을 그 신앙의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선포하고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일주일의 삶을 누가 사는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